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2절, 49절로 55절까지 말씀으로 예수님이 인생의 답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답입니다. 네, 지저스 스푼이라는 책에서 어느 권사님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권사님이 아들과 함께 거실에서 테레비를 보고 있는데 금수저, 흙수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아들을 보고 우리 아들은 금수저는 아니고 동수저는 될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아들이 일어나서 자기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면서 권사님 정신 차리세요. 저는 금수저도 아니고 동수저도 아니고 지저스 스푼 예수님의 수저입니다. 예수님 수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머님이 그때 그 말, 아들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금수저, 흙수저 이야기는 부모 잘 만나면 평생 성공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흙수저는 부모 잘못 만나면 평생 실패한 인생이 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생 이 구도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누가 우리의 보호자가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금수저나 흙수저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하늘과 땅을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권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호자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답입니다. 오늘 말씀은 야이로 해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야이로 해당장의 간절함을 듣고 그리고 해당장의 집으로 가는데 도중에 야이로 그 혈병 여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혈병 여인의 병을 고치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야이로 해당장 집에서 사람이 와서 딸이 죽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때 야이로 해당장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고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거기에서 그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시며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답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답입니다. 40절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야이로 회당장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회당장의 딸이 살아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해당장은 너무 간절했고 절실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랬을 것입니다. 세상의 아빠들은 겉으로는 표시를 안 해도 마음에는 딸바보예요. 누구나 딸바보입니다. 더구나 애동딸이 죽었으니 오죽했겠습니까? 해당장이 예수님 발 앞에 와서 울고 불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제 딸을 살려주세요. 제 딸을 살려주세요.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그 애원하는 모습을 보고 내 집에 가리라. 그래서 이 해당장 집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해당된 집에 가는 길목에서 혈루증으로 12회를 앓는 여인을 만나서 그녀의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 바쁜 시간에 또 다른 상황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야이로 회당장은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속이 타는 기다림의 시간에 회당장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주님, 제가 그동안 잘못했어요. 제가 예수 잘 믿으려고 노력했지만은 그렇지 못한 걸 용서해 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모든 것이 저희 죄입니다. 그래서 여기 야이로 회당장도 자기 딸이 죽고 사는 문제가 이제는 딸의 문제가 아니라 회당장 자신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제 야이로는 딸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야이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딸아이의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아빠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딸아이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가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는 시간입니다. 이 기다리는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 서는 시간이에요. 이 기다림의 시간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입니다. 회개의 시간입니다. 결단의 시간입니다. 앞으로는 잘 믿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부르신 곳에서라는 책에서 저자 목사님은 경상도 경남의 저 농촌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에 목회를 발령이 나서 그곳에 갔습니다. 당시 이 농촌 목회가 미자립 교회여서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매달 얼마씩 받아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서울 교회에 와 보니까 아침부터 회의를 하는 거예요. 점심때도 회의를 하는 거예요. 저녁 때가 되어서야 농어촌 후원비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단돈 몇만 원이었습니다. 그걸 받아서 또 시골에 가서 거기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날 또 상경에서 교회 로비에서 기다리는데 목사님 마음속에 후원비 받기 위해 이렇게 기다려야 하는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인데,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잘못 생각하고 내가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기한테 깨달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거기에 반응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는 교회 후원비 받으려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제는 교회 비용은 하나님께 받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교회가 점점점 성장해서 그 경남에서 큰 교회가 되고 그 지역에서 그 목사님은 훌륭하고 존경받는 목사님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다림의 시간이 자기 자신을 깨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이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을 찾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문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것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물이 포도주가 되고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았고 돈도 허비하고 모든 걸 탕진했던 그 여인도 예수님이 오시니까 병이 낫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입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진리입니다. 주님의 인생,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림은 우리의 인생의 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인생의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답입니다. 오늘 본말씀 50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혈루증 여인을 고치셨을 때 야이로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와서 그 딸이 죽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9절에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이랬습니다. 이 말씀은 당신이 딸이 죽었으니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제 장례 치르러 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그 순간 야이로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모르긴 해도 아마 이 혈루증 여인 때문에 자기 딸이 고침을 받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 혈루증 여인에 대한 원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혈루증 여인을 고치다가 시간을 놓쳐버리고 자기 딸을 죽음에 방치했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야이로 회당장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50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믿기만 하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보고 들은 대로 12의 혈루증 여인도 나를 만나서 고침을 받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의 풍랑을 잠재우고 제자들을 내가 그들의 생명을 구원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보고 듣고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를 주셨으니, 믿음은 매사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또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를 믿는 거예요. 그 말씀 한마디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말씀 한마디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초신자 때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려고 불광동 시외버스 터미널로 갑니다. 그 가는 도중에 서대문 로타리를 지나가는데 순복음 중앙교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프랑카드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도 구원받고 네 가정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성구가 제 마음에 탁 박혔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나도 구원받고 우리 가족도 구원받는구나. 내가 예수 잘 믿어야지. 그래서 우리 집이 구원을 받아야지. 이런 믿음이 저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이 제 믿음에 큰 성장을 가져다 줬습니다. 저를 변화시켜 줬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말씀 체험이 믿음을 크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으로 성육신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남기고 간 것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말씀 한마디가 믿음을 줍니다.
말씀 한마디가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말씀 한마디가 나의 삶의 인생에 도전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붙드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을 암송하세요. 그러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면 희한한 능력이 생겨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 흐름을 타는 거예요. 영적 흐름이 있는 곳에 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풍랑 위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오라 할 때 베드로가 믿음으로 물 위를 걷습니다.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믿음의 영적 흐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을 받겠다는 여인이 거기에서 예수님 옷자락 만져서 병이 고쳤습니다. 거기에 믿음의 영적 흐름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야이로 회당장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네가 믿기만 하면 내 딸의 구원을 얻으리라, 내 딸이 살리라. 이에 야이로와 그 가족들도 딸이 살아날 줄 믿었습니다. 영적 흐름을 탔습니다. 그 결과 야이로의 딸이 믿음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가정도 직장도 사업장도 기도가 잘 되는 곳이 있어요. 어느 집에 가면 기도가 너무 잘 돼요. 영적 흐름이 있는 거예요. 어느 집에 가면 기도가 안 돼요. 영적 흐름이 끊긴 것입니다. 힘이 들어요.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영적 흐름 안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극한 상황에서도 이미 죽었다고 하는데 살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이미 어렵다고 하는데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때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을 암송하세요. 이것이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의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 하나님 말씀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사람의 생각 버리고 영의 생각,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의 답이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인생의 문제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답입니다. 5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여러분, 야이로 회당장 딸이 죽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야이로의 슬픔, 거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온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야이로 외동딸이 죽었으니 그 슬픔이 주변에까지 자꾸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했는데도 사람들은 아랑곳 하지 않고 회당자린 딸이 죽었다고 통곡하는 거예요. 주변 모두가 다 통곡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크나큰 슬픔과 절망이 내 마음을 누를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전에 어느 젊은 목사님이 존경하는 목사님에게 편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 젊은 목사님이 신앙의 밤을 통과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는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이 참담한 심정이 되었고, 자기 신앙에 대해서 회의와 비참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고, 이제는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고까지 생각하게 됐어요. 깊은 절망의 밤을 지나고 있어서 자기를 자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를 자기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에게 그 편지를 보냈어요. 그때 그 선배 목사님은 이렇게 답장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신앙의 밤을 지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야훼를 앙망하는 일입니다. 있는 힘을 다하여 야훼를 앙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야훼를 앙망할 때 야훼의 능력이 임하여서 신앙의 밤을 밝은 아침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처럼 야이로 해당장과 그 가족들도 간절히 예수님을 기다렸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앙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이 야이로 해당장 집에 오신 거예요. 딸이 죽어있는 곳에 오신 거예요. 이제 그 딸이 이제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 죽음에 있는 야이로의 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때 야이로는 됐다, 이제 내 딸은 살았다, 예수님이 살려주실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이것은 야이로와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자기의 보호자요, 생명을 가져다는 치유자요, 구원자로 모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모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이고 세상적인 생각, 인간적인 연약감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아이의 방에 우는 사람, 헌화하는 사람 모두 물리치고 제자 셋과 그리고 딸아이의 부모와 그 외에는 누구도 허락지 않으셨어요. 이제 방 안에는 부정적인 것들은 다, 부정적인 존재들은 사라지고 오직 믿음의 사람들만 있어요. 이제 영적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어두움의 죽음이 지배했는데 이제는 생명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때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때 아이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자, 54절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아이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환장에 오셔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답이에요. 그래도 나는 신앙이라는 책에 유명한 천상병 시인의 시와 삶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행복이라는 시에서 그는 나는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사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상병 시인은 이런 시와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고 그래요. 그는 젊은 날에 서울대 상대를 다녔고 문의와 비평의 두각을 나타냈고 당차고 쾌활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동백링 간첩단 사건에 연루되어서 주모자와 대학 동기라는 이유 때문에 이유만으로 모진 고문을 당했고 그 고문의 후유증으로 자식조차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유명한 귀천연한 시에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손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또 행복이라는 시에서처럼 나는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사나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고문의 후유증으로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피폐되었는데 그의 시의 끝자락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 나의 백이니 나의 백이시니 무슨 불행이 온단 말인가. 마치 바울이 외친 것처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런 고백 같은 그러한 시를 썼어요. 그가 이렇게 죽음 같은 고통과 절망의 끝자락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백이라고 고백한 것은 그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문을 받아서 불구의 몸이 되어 몸과 마음이 무너졌을 텐데 세상에 대한 원망과 증오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나는 세계에서 가장 제일 행복한 사나이다.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 나의 백이시니 무슨 불행이 온단 말인가. 어떻게 자기의 고된 삶, 불행한 삶,
어처구니 없는 삶을 이런 아름다운 시어로 승화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다른 것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가 오직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자기의 삶의 자리에 모셔서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시를 썼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자기의 삶에 모시고 살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좌절과 절망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삶에 오시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문제의 답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오직 답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오직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 믿음이 답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온장에 오시면 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답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답입니다. 그 기다리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문제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답입니다. 내 삶에 예수님을 모시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답이라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답이라고 외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